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그랬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사건만 1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번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어쩔 때는 한 명에게도 나타나셨고, 가장 많을 때는 500여 형제, 한 500명이 모여 있을 때도 나타나셨죠. 한두 사람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을 믿지 않고 잘못 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500여 형제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으면 한두 사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도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을 때는 1명, 가장 많을 때는 500명, 500여 형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성경에 40일 동안에 12번 성경에 기록되어 그보다 더 나타나셨겠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거 12번 나타나셨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네,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어떻게 할까 우리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도마가 없을 때, 가룟 유다와 도마가 없이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도마가 없을 때 오셨는데 도마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10명의 제자들이 말하는데도 도마가 나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일주일 후에 또 주일날,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죠. 그래서 도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와서 네 손가락으로 네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여기 창자국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시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죠. 마치 눈으로 본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다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성경에 너무나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를 해놔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양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이렇게 놓여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성경이 다 기록돼 있으니까 마치 정말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눈만 감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구나, 그냥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도마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2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고요. 또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한 번 더 본 겁니다. 한 번 더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오늘 나타나신 이 사건이 4번째 나타나신 거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3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도마에게는 2번째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제자들이 3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제 날이 새어갈 때쯤이니까 아직 어두웠고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신앙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러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터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도 이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옛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신앙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단번에 주님이시다 알아볼 것도 같은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이나 소망이나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졌던 그런 큰 기쁨과 소망이 이들의 마음에 없고, 이렇게 신앙에 잠이 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화하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기쁜가?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주님의 기쁨이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무런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오늘 여기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고 신앙에 잠이 들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마음이십니까? 예,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신 거죠.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날이 다 새어가고 이제 그물을 걷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져서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나중에 건져서 꺼내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 이렇게 잡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제서야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옷을 싸매고 우통을 다시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왔고요. 다른 제자들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무트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올 때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밥을 지어서 물고기를 구워서 와서 먹어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마치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시 세 번째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모습,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죠?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모습입니까? 그러지 않았죠. 미안하고 죄송하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이 뚝 닫힌 거죠. 원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던,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방방 뛰잖아요. 그죠? 기뻐서. 근데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기쁜데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마음은 예수님을 본 것이 너무나 기쁜데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말도 한마디 못하고 쭈뼛쭈뼛 하는 모습이죠. 말없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앉아서 예수님이 생선을 주니까 받아서 말없이 조용히 먹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되게 미안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부끄럽고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렇게 제자들이 신앙에 잠이 들어서 주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을 다 망각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셨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 첫 번째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먼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다가 중간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에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배반하고 팔고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1번, 2번, 3번, 4번 돌아서지 않으면 5번, 6번, 7번이라도 제자들을 찾아가실 예수님이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고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예배의 기쁨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모든 면에 너무나 부끄럽고 제자들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제자들이 쭈뼛쭈뼛 한 것처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쭈뼛쭈뼛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쭈뼛쭈뼛 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잘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이런 못난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난 주일에 부활 주일이었고 매 주일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에게도 늘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사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도 제자들이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오셨죠.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때에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겼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죠.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들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근데 제자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물고기 잡는 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모습이 옛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모습을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알아본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의 때,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과 동일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런 우리의 심령이 되라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감사와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부활을 전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해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양들을 치고 먹이는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살아계실 때 너무나 자주 여러 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 잊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거든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했죠. 전 같으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죠. 왜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네, 주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 또 물어보십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세 번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키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양들, 잃어버린 양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들이죠.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아직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청주 지역에, 우리 교회 주변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이 일이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고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잃어버린 영들을 찾아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감사함이, 은혜가 넘쳐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